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 원래 앞부분에 한 문장이 더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나누어 드릴 것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표어가 너무 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추렸습니다.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 좋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22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 그것이 표어가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할 때 이 무성하다는 것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가뭄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물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한 이 표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림 언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을 그리시고 상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샘 곁에서 어떤 기근과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그 샘 곁에서 주렁주렁 무성하게 열매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열매, 그 나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샘 곁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가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가,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담장을 넘어가는 그 정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샘 곁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도 이 말씀처럼 샘 곁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가지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샘 곁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복을 누린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담장을 넘어서 그 복이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복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가 전제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다시 앞부분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활 쏘는 자, 여기서 활 쏘는 자는 활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활의 주인이라는 것은 활의 명수라는 뜻입니다. 활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활을 그토록 잘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학대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을 잘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같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올 줄 모릅니다. 눈앞에 적이 나에게 공격해 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증오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악한 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런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까닭이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해서 그런 대적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억울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올무를 숨겨두고 함정을 파고 우리가 그곳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살의 명수, 활의 명수, 활의 주인과 같은 자들이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그를 시기하고 증오하며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24절 말씀 보면 도리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그들의 활보다 더욱 굳세었다. 그의 팔은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활을 당겨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화살의 명수, 활의 명수인 그들보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활의 명수인 그들의 활 쏘는 힘보다 요셉의 팔의 힘이 왜 더 강했을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반석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목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비할 수 없는 위험들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은 내가 대비해도 안 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잠도 자지도 않고 먹을 거 먹지 않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있게 올라가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내 발목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했지만 내 위에서 내 머리를 걷어차서 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될까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내 열심만 가지고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낙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자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할 때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나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팍팍 느껴지는, 화살이 2개 날라오면 하나님의 방패가 10개로 나를 막아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샘 곁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면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야곱조차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복을 못 주실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앞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복이 부족하지 않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베풀지 못하는 복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받아라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셨다 하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하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25절, 복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25절과 26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7번 나오는데 실제로적으로는 6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샘 곁에 심겨진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의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상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거냐? 언제나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내가 아멘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그릇이 종기 같은 작은 그릇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고, 이 말씀 위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래로는, 땅에서는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또한 젖먹이는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맨날 자랑한 게 젖만이 나온다고, 젖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컸다고. 지금까지 그 젖이 효과를 발휘해서 작은 애는 많이 컸다고. 실제로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데도 젖이 안 나오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아이 낳는다고 해서 다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젖이 나와도 조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젖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젖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아이가 먹다 이렇게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젖을 먹다가 깨물었을 때 깨물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계시죠? 젖이 시원찮아서 깨물린 거예요. 빨아도 안 나오니까 깨물어 버린 거예요. 적어도 아이가 젖을 빨다가 하도 흘러 넘쳐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젖을 흘려 보내보셨나요? 전 못 흘려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빨다가 부족해서 깨물고 막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입을 갖다 대도 흘러 넘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대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도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처럼 풍성하고 열매 맺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유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열심히 키웠고 열심히 새끼를 낳으려고 했는데 유산해 버려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산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유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때문에 유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님들 때문에 나중에 등록한 성도님들이 유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젖먹이는 복처럼 젖이 콸콸콸 나와서 성도님들을 만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창한 목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꿈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위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도 떨어지는 성도 없고 한 성도도 유산되는 성도가 없고 그렇게 태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목사의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어제 채널A에서 우리 이덕중 지사님 그 사업장, 아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덕중 지사님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덕중 지사님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거 지지는 거 하고 지게차 몇 번 하고 그렇게 몇 번 나와서 좀 서운했어요. 구민정 원사님도 조금 나오셨는데 한때는 또 뒤에서 약간 얼굴도 흐리게 한번 보셨어요? 또 그렇게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여하튼 아드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덕중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장사하는, 가게하는, 식당하는, 노래방하는 등등 모든 사업체 위에 금방하는, 금만 많이 팔리면 김영승 원사님만 좋고 시계 많이 팔리면 우리 임재국 지사님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됐습니다. 다 우리 재활용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모든 분들 제가 혹시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목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날마다 성도님들이 교제 가운데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시는 그런 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 도우시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우리의 교회든 주렁주렁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죠. 물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은혜가 아니라 복의 은혜도 너무너무 귀하죠.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쌓으시고 또 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시는 은혜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을 도우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도우셨냐면 야곱의 전능자시고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야곱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4번씩이나 나와요. 복과 관련돼서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전능자라는 이름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냥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나오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석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도 한 구절에 3번, 4번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다시 24절 말씀 봅니다.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을 도와주셨던 전능한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야곱을 도와주셨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어려움의 파도와 풍파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심지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을 때조차도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배우게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누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못 배워요. 그냥 잘 되니까 좋고 형통하니까 좋고 복 받으니까 좋고 아이고 신이 나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더 크고 더 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더욱 배우고 더욱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가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복들이, 이런 은혜들이, 이런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축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은혜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모든 복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요셉에게 이 복이 올 것이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이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다 축복했습니다. 12명의 아들에게 다 축복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어떻게 축복했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요셉에게 더 많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은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7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딱 한 절로 끝나요. 그것도 별로 축복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야곱이 사심을 갖고 축복을 한 것이라면 베냐민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심을 갖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더 많이 축복해야지가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갖춘 상태에 그만큼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차별 없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조금 덜 잘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차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의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어떤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뛰어난 자의 정수리. 뛰어나다는 단어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시린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복이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살았던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와 비교했을 때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까닭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형제들은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본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는 창녀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창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접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속이고 살인하고 형제들은 팔아먹고 미워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음란하고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해서 요셉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그 형제 중에 구별되게 산 자, 그 형제들과 다르게 산 요셉에게 이 모든 복이
돌아갈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또 유언했던 것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성별된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더 성별되게,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두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별된 형제들과 성별된 요셉을 위하여 남겨둔 그 복이 이렇게 풍성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더욱 성별되고 더욱 구별되고 더욱 진실하게 더욱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복,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셨던 그 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